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공략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청태종한테 엎드려 인사하고 우리나라가 치욕스러운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지금의 어디 있냐면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는데 그 경기도 광주에 이 남한산성이 해발 500m에 있어요. 이 남한산성을 청나라 군대가 공격을 할 때 대포를 엄청 많이 쐈어요. 대포를 많이 쐈는데 남한산성이 끄떡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는데도 이게 버틴 이유가 있는데 밑에 무슨 공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랭이 공법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성을 쌓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성벽을 이렇게 쌓으면 기초를 쌓잖아요. 성벽을 쌓을 때 땅 위에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파요. 기초를 파는데 어디까지 기초를 파냐면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요. 땅 위에 그냥 돌 세우는 게 아니고 기초를 깊게 파가지고 맨 밑에 안반이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팝니다. 바위가 나오면 그 바위 위에 기초석을 세우는데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막 떨어진다. 요게 이제 그랭이 맞춤이라는 거예요. 들어간 데와 나온 데를 기초석과 안반과 기초석을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꽉 들어맞게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흙 위에 그냥 돌을 얹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 그 위에 기초 바위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랭이 공법이라 하는데 성벽과 산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가 쳐도 이게 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반석이 세우라는 거예요. 요 밑에 기초 위에 이렇게 꽉 들어맞듯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기초와 위에 있는 성벽이 하나가 되라는 건데 여러분 건물이 클수록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한 40층 올라간다 하면 지하를 얼마나 파는 줄 아세요? 건물이 만약에 1층 높이밖에 안 된다. 건물이 1층만 짓는다 하면 밑에를 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밑에 안 파도 돼요. 근데 건물이 5층이다, 10층이다 하면 지하를 많이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돼요. 높이가 높은 건물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지하를 많이 팝니다. 그리고 지하의 이 기초 작업이 굉장히 길어요. 큰 건물일수록 기초 작업이 길고 꼼꼼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요, 기초가 깊어요. 많이 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삶에서 자꾸만 바닥을 자꾸 쳐. 자꾸만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자꾸만 내려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신앙도 좋고 사랑하는데 왜 자꾸만 밑으로만 내려가고 사는 게 자꾸 위로 올라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 작업이 긴 사람이에요. 기초 작업이 길잖아요. 기초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고 나면 위로 올리는 건 금방이에요. 제일 어렵고 제일 오래 가는 게 기초 작업입니다. 밑에 걸 해놓고 나면요, 그 다음번에는 안전하게 툭탁툭탁 쌓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지 않으면 모르겠다. 기초예요. 남들은 올라갈 때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물이 클수록 이 세상 건물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큰 걸수록 기초가 깊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기초는 어떤가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기초가 박혀 있는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7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 8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 했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했죠. 좁은 문, 좁은 물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면 좁은 길로 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그 좁은 길 사이에 오늘 사이에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라는 문장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좋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다음에 좁은 문과 이게 하나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전주에 했던 좁은 문과 이게 연결이 돼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리모컨을 절 주세요. 흰색 리모컨을. 까만색 리모컨. 예, 그걸 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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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세요. 이게 우리 지난주 했던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겨내야 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잠깐만요. 오케이. 이 마우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다. 이게 헷갈려서 다시 오늘 그림 좀 해주세요. 그림으로.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새로운 걸 샀더만. 자, 오늘 볼 것은 좁은 문으로 지난주 거.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좁은 길로 가서 결국 만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그림, 요 그림이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만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만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좁은 길로 들어갈 거야? 넓은 길로 들어갈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지나와서 이제 너는 집을 지을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야?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말을 해줘요. 네가 한번 해봐. 너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 우리에게 편한 건 뭐죠? 넓은 길, 넓은 문. 우리가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선택하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왜 사람들이 선택하냐면 쉬워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금방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금방 이익이 되는 거, 입에 단 거를 선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입에 쓰지만 속에 단 거를 원한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걸 선택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동화 봤을 거예요. 첫 번째 그 큰아이는 집단으로 집을 지었고, 둘째는 나뭇가지를 집을 지었고, 세 번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집을 후 불어버렸어요. 다음과 파괴합니다. 지푸라기 날아가 버렸죠. 두 번째 집도 나무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벽돌로 지은 그 집만 남았다라는 게 이 동화의 핵심이죠. 이 동화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은 튼튼하게 지으라는 거죠. 집은 튼튼하게 지어라. 여기에 이 동화의 교훈은 하나예요. 집은 튼튼하게 지어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튼튼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튼튼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세우냐예요. 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단단한 집이냐, 뭐 벽돌 집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은 어떤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이 집이 어디 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집을 만든다? 뭐 연약할 수도 있지만 어디 위에다가 네 인생의 집을 만드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집은 없어요. 벽돌로 만들던 콘크리트로 만들던 집은 결국에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집은 깨져요. 우리 인생의 집은 결국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네가 어떤 집을 만들든지 간에 그 집이 어디 위에 있느냐, 어느 기초 위에 네가 세워지느냐,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씩 기초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집이 돈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이 어떤 학력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어떤 건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거는, 인생의 집이라는 것은 무언가 다른 걸 돈으로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인맥으로 명예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될 것 같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에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반석이 왜 예수님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 볼게요.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했더니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반석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근데 그 답이 고린도 10장 4절에 나와요.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대한 답이,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을 깨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깨지면서 그 속에 나오는 물로 사람들이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제가 성경 글씨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반석이라고 된,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반석이라는 게 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여러분 에베네셀 아시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라는 건데 반석이라는 뜻인데 에벤이라는 뜻인데 이게 알렙이라는 것과 벤이라는 게 합쳐진 거예요. 알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돼요. 돌이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과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어로는 반석이지만 결국 이 에벤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아버지는 아브라는 뜻이고 아들은 벤이라는 뜻인데 아브와 벤이 합쳐지면 에벤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죠? 그리고 요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되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 누구죠? 바요나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를 말할 때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이 뭘까요?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르실 때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누굴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 너는 시몬인데 시몬이란 이름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베드로라 이름한다.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페트라 이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안 써놨구나.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 페트라라 반석이라 할 것이다. 페트로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보시면 예수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뜻은 또 아람어예요. 당신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결국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겠죠. 결국 다시 보면 아까 이 반석 위에 개발하는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게 알렙과 벤, 요게 에벤이라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길어서 제가 다 안 썼지만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라는 걸 제가 잠깐 배웠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우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지혜를 말할 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다 뭐 얘기하지만 지혜를 머리 좋은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가 많아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듣고 나서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그런지를, 내가 그런지 아니한지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도록,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써 봐야 돼요. 정말 그런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절 많이 외우시죠? 이제 요절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아지면 더 좋을 거예요. 말씀 요절을 외우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싹 들어와요. 아까 우리 그 성 지을 때처럼 이렇게 아귀가 탁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아귀가 이렇게 탁 맞아 떨어져서 들어와요.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게 돼요. 일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요. 믿음이 내가 세워지려고 그래요? 믿음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겨질 수는 없어요. 내가 믿어진다고 소리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듣고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여 봐야 돼요.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좁은 문 앞에서 넓은 문 앞에서, 좁은 길에서 넓은 길에서 너는 뭘 선택할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할 거고 어떤 문을 선택할 거냐. 이 질문은요, 창세기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 선악과는 어디서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따먹길 바란다. 너희는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안 따먹기를 원한다. 만약에 선악과가 그렇게 파괴적인 열매고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위험한 열매라면 어디다 놔야 될까요? 위험한 거는 손이 안 닿는 데다 놔야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희 씨 조카가 집에 왔어. 막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위험한 물건이 있어. 아이가 손이 닿으면 위험한 것이 있어. 그럼 그 위험한 걸 어디로 치워야 돼요? 손이 안 닿는 곳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눈이 안 닿는 곳으로 아예 치워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면 치워버려야 되죠. 손이 안 닿는 곳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박아놨어요. 가장 중심에. 어디서든 누구든 항상 볼 수 있게끔 박아놨어요. 너희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걸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넓은 길 갈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너에게 편한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편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원하고 나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기에도 좋고 가기에도 편하고 내 마음에도 편하고 내 인생에도 편한 그런 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에 불편하고 맛도 없고 입에 쓰고 좁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나는 네가 좁은 길을 가기 원한다. 모래 위에 집은 지면 금방 지을 수 있고 빨리 지을 수 있고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나는 네가 어려운 집을 짓길 원한다. 쉽지 않지만 오래 걸리지만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것도 이제 산상수훈을 하실 때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면 우리는 다시는 굶주릴 일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배 고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치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뭘 할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나는 군중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인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층이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따르는 제자를 원한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만한 나는 제자를 원하지 나의 팬을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는요, 무리가 나와요.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하나 얻을 게 없을까? 무언가 깨달을 게 없을까? 무언가 병고침 날 게 없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 자기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단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문을 내버려 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걸 원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너는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이냐? 쉽게 하려고 그러느냐? 쉬운 길을 갈 것이냐? 기초도 쉽게 세울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는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남들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을 이기는 현무암 외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글씨 보이세요? 외담? 보면 바람을 이기는 현무암 외담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제주도죠? 여기에 바람이 통과하는 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투멍이라고 되어 있죠? 돌투멍. 제주도에서는요, 담을 쌓을 때 이 돌과 돌 사이에 흙이나 시멘트를 바르지 않아요. 돌 위에 돌을 그냥 얹어놔요. 돌 위에 돌을 왜 얹어놨냐면 여기는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뭐가 많다고 그러죠? 삼다.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물이 많고, 예? 돌이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이 많고. 그래서 삼다예요. 예.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여기 보시면 바람이 만약에 여기를 다 막아 놓으면 이 담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튀어놨어요. 그냥 막지 않고 흙을 채우지 않고 그냥 바람,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요. 요 사이사이에 사람들은 무언가 내 인생에 집을 지으려고 흙을 채워놔. 시멘트를 채워놔요. 이걸 채워놔야 이게 튼튼할 것 같아. 흙을 그 사이의 공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이 담이, 이 집이 튼튼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거기에다가 뭔가를 메꿔놔요. 메꿔놓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주도 돌담처럼 우리 삶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내 삶의 요 틈 사이로, 요 바람길이라고 그러죠. 요 돌투멍인데 요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렇게 흐르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 자꾸만 내가 뭘 자꾸만 막아서잖아요. 내가 거길 틈을 메꿔 넣어버리면 이 틈을 안 메꾸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불안한 거야. 돈으로 채우고 뭔가 자꾸만 채워넣어요. 허전하니까. 근데 자꾸 채워넣는데 채워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세게 불 때 전체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내 삶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자꾸만 요 사이를 뭔가를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흐르게 내 삶에서 은혜가 내 삶에서 흐르도록 내버려 둬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뭔가 좀 막 구멍이 생기잖아요. 막 인생에서 이것도 막 구멍도 생겼고 여기도 구멍이 생겼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고 돈으로도 막아야 될 것 같고 내 돈에 구멍이 생겼고 내 건강에 구멍이 생겼고 내 삶에 구멍이 막 생긴 것 같아. 구멍이 막 보일 때 있잖아요.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 막 어떻게 막아야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 내버려 둬요. 네? 내가 메꾼다고 메꿔지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 구멍이 있으면 내 안에 흐르는 거는 말씀이 흐르면 돼요. 은혜가 흐르면 돼. 은혜가 흐르면 넘어질 것 같죠? 안 넘어져요. 네? 사람들은 구멍 났다고 와 저 구멍 났다 저거 어떡해? 담에 구멍이 났어. 채워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들 생각해요. 구멍이 숭숭숭 나서 저거 어떻게 뭐 좀 채워내지 않을 거냐고 불안해 보여. 근데 저런 담들이요 강한 바람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알아요? 한순간에 막 무너지죠? 자기가 쌓아서 그래. 무언가를 단단하게 쌓았는데 단단하게 쌓은 것들이 큰 폭풍이 왔을 때 그냥 여지없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저게 쓰러질까? 저 사람이 쓰러질까? 웬걸? 한순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멍을 내요.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집에 담에 구멍을 낸다고 하나님이. 돈에 구멍을 내고요. 건강에도 구멍을 내고 삶에도 구멍을 막 내. 불안해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안 대신 말씀이 흐르면 돼. 내 삶에 은혜가 흐르면요. 어떤 바람에도 이길 수 있어요. 흐르는 건 뭐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흐르면 돼요. 막아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흐르면 돼. 말씀만 흐르면 어떤 것이든지 잘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학이죠? 예, 방학이에요. 9월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요절도 많이 읽을 텐데 또 우리 주일날마다 요절하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사모님도 잊어버렸던 성경 구절 다시 끌어내서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80일? 80일 만에 성경 일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잠시 제가 쉬라 했어요. 성경 읽고 좀 쉬어라. 쉬고 대신 요절을 암송해라. 요즘 뭐 하는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 미친 생각. 그래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돼.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흐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약일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